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알아서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인사했다가 되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되게 이상했어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 이제 얼마 안 남고 바로 이제 2019년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몇 주 남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고 또 잘 점검하시고, 2019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또 이뤄가실 건지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실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조금 좋을 때고, 사실 완전히 좋을 때는 또 찬양 잘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찬양하기 어려운 때가 괴로울 때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모임 전에 잠깐 얘기 나눴듯이 마음에 화가 있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잃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예배는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정들,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을 일단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주님만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또 자기가 잘 되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의미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뭐라고요? 주를 사랑한, 정말이신가요?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님을 사랑한,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하세. 오 나의 하나님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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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절대 쓰러지거나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맡기고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언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 어떻게 보면 불안함과 걱정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에서 승리하며 자유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시다 나갑니다. 주신 놀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사신 주님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하시고 저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 아버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주의 역사를 자연하시며 심중한 아버지에게 성도를 쌓으시고 오늘만 주여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과 만나며 다시 한번 나가는 시간이 가시고 그 성령으로 성령으로
대표해서 최량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서로가 서로의 또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 하루간에 있었던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에 각자가 처한 상황과 또 만났던 사람과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일하며 또 만났던 사람들과 또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사이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옆에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말과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또 한 주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3장 7절에서 19절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병정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족들 함께 잘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쉬운 건 전체 사진을 같이 한번 찍었으면 했던 게 좀 아쉬운데 그건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단하지만 1절에서 6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예수가 죄에서 속량하신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를 지금 제가 같이 그 수업을 하는 중에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잠시 한번 볼까요? 10장 33절, 34절. 10장 33절, 34절. 3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4절 읽어주세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부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스러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그래서 제가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인데 이게 예수 때문에 당하는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 또는 갇힌 자 또는 재산을 몰수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지나친 강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좀 저의 그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더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이제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 현재적으로도 당하고 있는 고난도 분명한데 이것만이 히브리서 독자의 상황이 사실 아니었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나눴던 건데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무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만 했었는데 물론 상황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내적인 상황들이 뭐였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이 사고,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깨달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져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것으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로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이들에게 정말 심각했던 문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출발이 어디였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롱과 멸시와 그런 거로부터 출발했지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왜 그래서 그가 상황을 자꾸 한 번 더 건드리지 않았는가. 그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이들 안에 예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3장 1절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상황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에만 좀 몰입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더 심각한 부분은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에 대한 불신, 이게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게 그냥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른 거로 가는 건 좀 가벼운 정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심각한 불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상황 속에서 이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상황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지금 놓고자 했던 것들이 그 모든 것이었다. 근데 저는 이걸 자꾸 상황으로만 연결했었으니까 그것과 함께 이들 가장 큰 문제는 예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한 불신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내용이고요. 15절에서 19절도 같은 내용을 인용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7절, 8절과 15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15절은요. 성경에 일러스되.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록되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이 말씀의 시간은 제 이야기와 제 교훈과 제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대화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성과를 냈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내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또 우리 상황 또는 환경,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한 주간 동안 좀 잘 살고 은혜가 있으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하는 말씀이 걸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럼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도 성령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이건 저의 책임입니다. 제 성령이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임이 있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죠? 깨닫는 역사, 은혜가 있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있고 말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절 말고요. 하하하. 되게 어이가 없이 웃으시는데요. 예. 단장님까지 이걸까지 반응 안 해주시면 안 코를 되는데. 찔렸어. 네. 데뷔를 못했어. 아,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제가 하는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저도 저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구별되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화요기도 모임에 오는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열망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열망이 있죠?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들어갔을 때 그날 정말 하나님의 아주 폭발적인 정말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편 95편 이거 찾진 않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일렀으되, 자 같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요. 언제죠? 오늘이라고 했어요. today.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죠. 지금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얘기인데 두 가지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상황하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의 물가에서 사건이 요 배경이에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첫 번째는 신광야, 그 SIS, 영어로는 SIS 신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출발해서 거의 시내산 근처에 왔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뭐가 없었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를 먹었죠. 그리고 뭐가 그들과 함께 했죠? 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않았나요? 경험하고 있어요. 직접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근데 뭐를 안 주셨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물 안 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적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없다고요? 지금 내게? 물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빵인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눈앞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를 매일 아침 먹고 있잖아요. 씻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쳐서 물을 얻는. 그러니까 요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게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래서 한번 넘어가요. 두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거의 이제 그 에돔으로 들어가는, 바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민수기 13장의 사건 통해서 정탐꾼이 들어온 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땅을 못 들어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이다 해서
결국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생겼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또 무슨 불만이 생겼냐면 물을 안 주시니까.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명령하셨어요. 그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바위를 2번 쳤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바위를 치라 그랬으니까 했을 경우도 있고, 2번째는 모세가 화가 났기 때문에 쳤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정탐꾼 사건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는 이 맞싸움 무리바의 이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의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들어야 된다. 자, 15절에도 오늘 음성을 듣거든. 자, 그 다음 표현이 뭐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자, 밑에는요, 15절에 경노하시게. 왜 이걸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8절에 거역하던 것과도 똑같이 경노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죠?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화나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 부모들 마구마구 화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 사람들 얘기 드렸죠. 광야에서 우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건지.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사실은 우리이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늘 뭐가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금방. 야, 사람은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금방 바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 늘 가끔가다 생각하는 거지만, 차가 멀리서 보면 차가 쭉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보고 가다가 뭘 잘못하냐면 앞에 있는 차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너무 멀리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먼 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면 앞에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너무 앞에 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먼 거를 또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원리인데 차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멀리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때로는 가까이도 보고 때로는 멀리도 보고, 그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승리를 주신다는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끝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최근에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손흥민 선수, 우리가 좋아하는 이승우 선수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의 순간으로 볼 때는 긴박감이 있지만, 결과로 금메달 딴 걸 알고 다시 리플레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있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없었나요? 있어요. 근데 뭘 알고 있다고요? 결과를. 흔들릴 리가 없어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승리를 갖고 있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걸 깨닫고 지금 있는 일들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을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로 해결되고 그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늘 이 짐을 지고 있는 그게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죠. 일단 대학만 들어가 봐. 그럼 다 해줄게. 대학만 들어가면 해결이 되나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직장 문제가 생겨요. 또 애들은, 또 남자애들은 군대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결혼 문제 진짜 심각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저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지금도
서울 지역 외 지방은요,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집을,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정말 심각한, 10년 후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이건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죄를 뒤집고 넘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가요. 또 건강의 문제, 뭐 학위를 따고 뭐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땅만 보고 살아. 가끔 하늘도 보시고요. 앞두고도 좀 보시고 자연 풍광도 좀 즐기시고 그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뭘 해결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죄의 문제 해결 안 한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고 막 급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예요.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여유롭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기도하지만, 아무튼 그 얘기는 참 하고 넘어가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죠?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완고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고요. 마음이 단단해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왜요?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신 거를 봤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들려요. 왜? 지금 뭐가 문제죠?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닫힌 거예요.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누가 얘기하면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거예요. 근데 보는 거는 기적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해요. 보는 게 믿는 거.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오병이어 기적으로 약 5,000명 남자, 사람들 포함한 한 2만 명이 먹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만나 매출하고 주는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확 도망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갔죠?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예수님은요, 사람을 피해 항상 어디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뭔가를 요구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밤중에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와가지고 왜 우리를 떠나가지고 왜 우리를 피했냐면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겠다. 막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 예수를 다 떠나게 됐어요. 제자들 만나고. 무엇 때문에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럼 이들의 믿음은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부터 나죠? 들음에서 나며.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원리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보지만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면 하나님께 원망 안 했나요? 물 줘도 원망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역하지 말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빨리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처럼 누구에게 할 말 하려고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9절 말씀은 16절하고 연결되고 9, 10, 11절과 16, 17, 18, 18절이 연결이 돼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불순종했는가,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요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나오죠? 40년 동안 뭘 봤다고요? 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대단한 신앙의 이 사람들도 하여튼 참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시편 95편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할 때 시험과 증언이 시편 95편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사와 무리바로 되어 있어요. 마사가 뭐였죠?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그랬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갖고 왔냐면 마사와 무리바라는 지명을 빼고 시험과 증언의 의미를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사와 무리바라는 지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너희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시험과 증언, 다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시험하고 증언한 것과 더불어 10절 마음이 미혹되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이 됐어요. 뭐에 미혹된 거죠? 먹을 거에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들의 마음의 미혹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40년 내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역사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필요하면 물을 주시는데 맨날 뭘 투정했다고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을. 이거에 미혹된 거예요. 맨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과거로 돌아갈래. 근데 여러분 애굽은 또 어떤 땅이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땅이에요. 웃긴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유하잖아요.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지금 그들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 거기는 부추가 있고 여러 가지 야채와 막 섞어 먹을 수 있는 그 양념이 생각나. 왜? 매일 이 똑같은 만나, 이 똑같은 이 매출하게 먹으면서 이 더러워 포도주와 이렇게 막 달콤한 걸 먹었던 이들이 이걸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치 매트릭스에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매트릭스 1편에 보면 배신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가상현실이지만 이 포도주의 맛과 고기 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배신을 해요. 사람이 여러분 큰 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시지가 않느냐고. 하나님 막 가슴을 찢고 막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의자 하나 더 좋은 데 앉으려고, 내가 좀 더 편안한 거 하려고,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그걸로 싸워요. 근본적인 거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로.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이 되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맹세한 바와 71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놀라운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시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민수기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표현했는데 시편 기자는 그거를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 4장에 다시 안식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15절에서 18절은 어떻게 받고 있냐면 15절 똑같았죠. 16절 경노하게 한 사람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16절 17절 40년 동안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범죄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미혹이 된 사람을 뭐로 표현했어요? 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게, 미혹된 게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를. 우린 나쁜 짓을 해야만 그걸 죄라고 여겨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를 죄라고 여겨요. 물론 설교를 안 듣느냐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설교에 들었던 내용 속에 분명히 깨달은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대로 뭘 해야 되죠? 예, 그걸 두 글자로요. 살아야 된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순종이에요.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범죄예요. 나쁜 짓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죄라면 우리 중에 자유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는가? 여러분 매주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안 살고 있으면 불순종한 거예요. 범죄자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18절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범죄자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기독교는요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 되게 불편한 종교예요. 뭐 십계명, 뭐 율법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뭔가를 해야지 우린 간음인데 예수님 마음에 품은 걸로. 근데 제일 심각하게 보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건요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셨나요? 우리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웃겨.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깨끗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더 나쁜 놈이 많아. 그렇죠? 술 문제,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범죄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모함으로 믿지 않아요. 예. 모두 죄예요? 네. 불신도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물론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예표한 거죠. 가나안 땅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갔지 뭘 순종해서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듣는 게 순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뭐라고 하고 통치려고 그러죠?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나 몇 부 예배 드렸어. 나 뭘 봉사했어. 나 헌금 얼마 냈어. 나 일주일 동안 예배 많이 나와. 나 많이 나와. 나 다 참여해. 이거 끝난 거야. 통친 거야, 이거. 그럼 목사님하고 통칠 수 있죠. 전도사님하고. 하나님하고 통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 불신, 안 듣는 거, 불청. 이게 범죄인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불신과 불청과 불신앙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놓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빨리빨리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뒤로 몰랐죠? 시편 95편을 넣어서 마사 무리바 사건으로 이들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그들에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다루는 방식이 뭐예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수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같은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희는 끝났어, 이 나쁜 놈들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이 서신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입니다, 설교 이게. 설교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삼과 조심할 것이고 같은 나라예요. 이게 블레포라는 나라인데 보다란 뜻입니다.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는데 뭘 못 믿었죠? 기적을 보지만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잘 봐야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삼가 조심할 것이요가 뭐냐면 보다란 뜻이에요. 봐야 주의할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뭐예요? 여기 마음을 얘기했어요. 내게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락날락하고 있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이 한글 말은 다 풀어서 설명한 건데,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진, 이 가진이라는 말은 사실 전치사입니다.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영어에 이제 in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요? 불신의 악한 마음. 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불신도 범죄라고 말씀드렸죠. 불신의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 떨어지다는 말은 버리다는 뜻입니다. 불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불평과 불만하고 당신은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은 모세를 죽이려고. 왜 예수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 죽인 거예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가 죽어봐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게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를 버리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 마음이 그런지 아닌지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각자 개인을 말하지 않고요. 너희 중에입니다. 무슨 뜻이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나오는 말이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10장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정말 주제가 뭐냐면 서로인 거예요. 서로. 자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 일본,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본 은행에 그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 머리에 이렇게 그 측량하는 게 계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면 이게 빡 올라가요. 친구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아유 너 오늘 힘들었지, 너 참 이쁘구만 하는데 뭐 이게 거짓말로 다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게 됐으니까 얘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건 은행이었어요. 우리 은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여기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다 이렇게 떤다고 생각해서 제 마음이 오,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딱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말풍선이 달려가지고 지금 딴 생각하고 막 하고 있는데 서로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죠. 뭘로 측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여러분 재밌죠? 다시 뭐가 나와요? 오늘. 오늘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아까 8절에, 이제 7절에 예, 과거의 오늘. 또 15절에 과거의 오늘. 그리고 지금은요? 현재의 오늘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마치 그 영화 같아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더 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지 마시고 다 받아본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 좀 하시고 그 영화에 보면 1년 전에 살해됐던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잖아요. 과거의 오늘이 현재의 오늘과 겹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광야의 오늘이 현재의 오늘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진짜. 광야의 사건을 지금 끌어다가 이 사람이 오늘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 기법 같은 거예요.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자, 보는 게 뭘 보는 거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이게 지금 극한으로 다다르는 게 뭐냐면 예수를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중에 그런 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지를 서로 지켜보고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배웠죠? 혼자 하는 거로 배웠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 옆에 사람이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오늘 무슨 똥 씹은 얼굴을 왔는지, 좋은 얼굴을 왔는지 보지도 않아. 언제 인사하죠? 앞에서 찬양해도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안녕하세요. 무슨 표정인지 몰라요. 왜? 눈을 마주보지 않으니까 그냥 안녕한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옆 사람을 보나요? 절대로 안 봐요.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니까. 옆 사람이 만약에 시끄럽게 하고 핸드폰을 보고 그럼 왜 여기 와서 빨리 나가든지 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거기 자녀가 막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려고 자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 방해하면 팍 그냥 엄마는 원래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 옆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있는지, 영혼이 썩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살갑게 대해주거든요. 왜? 자기들은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첫 번째 이 맨 밑에서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다단계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은 다 다단계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있냐면 성과급이 있고 모든 게 주어져요. 알아요, 이 사람들도. 정말 그 교주까지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치는 거지. 모르는 이 사람들.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모든 이단들이 똑같아요. 뭐 신천지, 뭐 그 증산도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얼마씩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너의 신앙을 챙기고 너만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신앙은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비록 교회 성도는 작고 우리 기도 모임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오면 누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누군가 와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우리 한국은 지난번에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하냐? 여기 못 오는 게 너무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우리 여기 안 오면 미안한 것 같고 뭐 좀 그런 조직인가 우리가? 들어올 때는 막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이제 유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나가 뭐 손을 절단해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혀 그런 모임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여기 오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 시간,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여기 또 어떻게 무슨 말씀 나누고 무슨 찬양할까? 이게 정말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뭐 얘기를 하면 다들 우린 또 오버하면서 막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서로 웃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가서 얘기하면 누가 듣나요? 너는 지져라. 다 자기 얘기들만 막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원래 교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같이 밥 해 먹고 청년 때는 뭐 교회 살고 그다음 토요일 날 맨날 그래서 선생님, 야 너는 공부 안 하냐? 저는 그랬어요. 너무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진짜 얼마나 웃겼냐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놀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볼이 주전자 이게
그 보릿물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는 내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도 놀다 놀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닫혀진 교회도 많고 늘 갈 수 없는 교회도 많고 가도 어떨 땐 내 교회 아닌 것 같고 내가 와 있지만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외로운 거예요. 옛날에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누가 여겼었나요? 그냥 가족이었잖아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막 서로 섬기면서 뭔가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좋은 전통도 없어지고 교회가 되게 삭막해지고 어떨 때는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수하면 끝이다 이거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돌아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실 일이에요. 그게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주세요. 누군가 옆에 뭐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얼굴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에게.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 이제 막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아기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왜 예배 못 붙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내가 얘 때문에 지금 희생하고 있어. 내가 3년을 희생하네. 봉사도 못하고. 아니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아이들을 내가 지금 서포트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게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가 좀 뭔가 바뀐 거예요. 얘네가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부간에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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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두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뭐가 좀 회개가 됐냐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아내한테 살갑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좀 빨리 바꿔야겠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를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앞으로는 이제 재롱도 많이 떨고 제가 좀 그래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가정이 변화돼야 그 가정의 변화가 자녀들과 부모가 회복이 돼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또 회복이 되고 교회에서 회복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오고 또 가정 어디로 가죠? 사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거든요. 이 삼각형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삶의 터전이. 근데 지금 저희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막혀 있고 가정도 막혀 있고 삶의 터전도 막혀. 저희가 원래는 빛과 소금이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빛과 소금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빨리 뚫어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분, 또 이제 결혼하셔서 정말 자녀들 앞에 좋은 부모로 부부로 좋은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김창욱 교수님 그래 모국어 엄마가 쓰는 말을 쓴다. 저도 그랬어요. 제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배운 건 맞는데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많이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럼 좋겠고. 자 어쨌든 신앙은 어떻게 해요? 서로 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뭐해?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게?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죄 짓지 않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걸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부터 출발이죠?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작을 보라는 거죠. 그게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떠난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때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꾸 보면.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분명히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나중엔 하나님 떠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계속 주위에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지,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불신, 불청,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처음 받은 게 뭐였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질 때 이게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죠? 6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죄를 맡아내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결국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점검점입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살고 마시고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헌금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봉사 얼마나 했는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깊이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불신불청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신앙의 점검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재산과 명예가 회복되고 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걸 말해주지, 그걸 약속을 해주지 않았어요. 뭘 약속해줬죠? 영원한 안식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승리가 되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걷는 거라고, 그 목표로 그렇게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신, 불청, 불순종,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가정.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시고 교회와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역사를 이뤄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면 또 저희가 이 나누는 가운데 또 큰 은혜와 간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힘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불신, 불청, 불순종. 그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도록 하지 못해요. 성령님의 역사도 방해하고요, 우리가 알고 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 잘 들으셨나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생각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완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할 거예요. 늘 하나님께 잘 들으시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듣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한번 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네. 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아멘. 오 주님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불신과 불청과 불순종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시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영광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쳐서 못 들어서 불쌍한 아들이 아니라 주님을 놀라시는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영원한 믿음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지장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담대함을 나가시고 믿음을 나가시고 우리가 자에게 모든 응답을 열려서 그 성령으로 아버지 믿는 마음을 나가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단해진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주장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 제가 잘 부탁은 안 드리는데 찬양할 때 너무 우리만 보고 인상만 쓰면서 하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 병주 형제하고는 좀 눈을 마주치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비추시네. 믿으시죠?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만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 부부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부부로서 살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 땅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삶의 터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모임을 통해서 돌아보며 가정을, 교회를, 나라 민족과 삶의 터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과 마음과 또 고민들과 갈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와 또 조급함과 또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미 주님이 가져가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는 그것을 붙들고 불신과 불청과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좋은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통하여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그 가정이 평안하며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에 와서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을 함께 세우며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놀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각자의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에 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색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며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며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만족해하며 예수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